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의 조약들과 유사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조약들을 보면 동등 관계에서 맺는 그런 조약들이 있는가 하면 주국과 봉신국 간의 어떤 상하적인 그런 형태의 조약들도 있었는데 이 조약, 하나님의 언약은 종주권 조약, 그러니까 주국과 봉신국 간의 종주권 조약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약은 인격을 가진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합당한 그리고 또 전형적인 예법과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언약 당사자가 만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사흘 전에 미리 통보를 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곳곳에 있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특별히 그런 나타나시는 그런 징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무리 앞에 등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일련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일련의 어떤 징조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구름이 온 산을 덮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행차하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그에 걸맞는 예를 갖추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예를 갖추도록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성결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경계선과 성결.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생명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호기심으로라도 선을 넘었다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 한편으로는 볼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백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결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간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결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와 그 어근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다랑 거룩하다 하고 이렇게 동일한 표현으로 봐도 무방한데요. 구약에는 350번 이상의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이 이전에는 총 합쳐서 한 3번 정도밖에, 2번, 3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안식일이 거룩하다 이런 데가 사용되었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해라, 성결해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데 딱 한 번 사용된 것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애굽에서 막 나온 직후에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라 라고 하는 내용에서 한 번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언약식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완전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 이후에는 거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어디랑 사용이 됐냐면 제사와 관련이 있거나 제사장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나 제사 기물을 다룰 때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처신해서도 안 되고, 긴장해야 되고, 몸을 정결하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을 요구를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를 갖출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하시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중요한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체결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 체결식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문의 신에 그치고 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어떤 민족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와 법적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가장 탁월한 대우를 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쟤네들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우수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명확한 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이 없이는 결코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자주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은 실제로 생활 곳곳에서 그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세탁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들을 보니 산이 떨릴 정도로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어떤 남자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명령을 아무도 차마 어기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물리적인 경계선이 아니라 영적인 선을 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면 참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시내산 앞에 넓은 그 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있어요. 아직 언약 체결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언약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언약식장을 채 떠나기도 전에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집단적으로 어기고 의도적으로 어기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그들이 아무리 몸을 성결케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언제든 배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사건이었고, 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소리로, 상황으로, 환경 가운데서 무서워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몸을 닦는, 옷을 빠는 성결한 행위를 할지언정,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는 전혀
성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표적인 케이스일 뿐 이런 모습들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계선은 명확하게 성전이나 또 성전의 기물이나 이런 곳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삶의 곳곳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경계선이 늘 존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자신들의 이런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율법의 조항들,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과 그 건너갈 수 없는 선을 봐야만 되는데, 마음속에서는 늘 그 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그 선을 넘어가도 된다라고. 결국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제사에는 점점 소홀하게 되고 제사 행위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정신은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의 조항들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만 충만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많은 유대인들은 언약 자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두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을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굉장히 익숙한 문항이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원래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끌고 와서 다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른 영역의 고차원적이고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예전에는 옷을 빨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가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일시적인 거룩이 아니라 존재적이고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성결이 요청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260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제사와 제사장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명확하게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이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은 것이죠.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몸은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새 옷을, 깨끗한 옷을 갈아입듯이 거룩한 외적인 부분들을 갈아입는 것으로서 우리는 충분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과 제사를 지킴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형벌과 저주와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존재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되어가니 매일 새로운 차원의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의 의무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거룩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온 삶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오게 되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히브리서에 있는 성경 기자들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이 땅의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젖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그 문화에 젖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에게 이미 거룩하게 된 그 존재가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 방향 자체가 삶으로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제사 드릴 때만 율법을 지킬 때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삶이 성결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의무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친구 같은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친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만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그 존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경계선 넘어 멀리서 하나님의 옷자락만 겨우 볼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수천 년 이전부터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넘어서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의 성결함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넘어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